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은혜로 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게 해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묶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맛보며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해 더 높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46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45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대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앞으로 세워질 그 성전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킬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 45장 뒷부분에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사실은 율법에서 이미 주신 내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이 첫째 달 초하루 날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첫날, 새해 첫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나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간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은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 일주일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마 그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첫날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셔서 일주일의 단위를 갖게 하시고 또 일주일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가 길어집니다.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첫 시간을 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더 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해 첫날이 되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문설주를 바르고 또 제단의 그 아래에 모퉁이에 바르고 안뜰 문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피를 바르는 것이죠.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입에다가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추하고 그러한 그 악한 말, 욕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 미워하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 우리의 감정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서 이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식사 때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이 가정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유월절에 대한 또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사실 이미 유월절에 대한 말씀 레위기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교육 방법 중에 반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만 반복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은 연필로 자꾸만 썼죠. 쓰고 또 입으로 또 응원을 하면서 반복하고 잊어버리면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공부 시간에 가서 듣고 자꾸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꾸만 반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사실 했던 것 또 하는 것이, 설교 말씀도 들으면 들었던 구절 또 듣는 것이,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하셨던 걸 잊어버리시고 또 하셨구나,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똑같은 설교를 이 세 번째 또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변하지 않아서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잠깐만 우리는 잊습니다.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결단하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것을 과거의 기억으로 추억으로만 남지 않고 그것이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지금 먹고 매일 7일 동안 짐승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7일 동안 예배를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현재화를 만들라. 지금의 사건으로,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그 출애굽이 지금의 현재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사하는 의식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또 한 번의 출애굽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또 한 번의 출애굽의 역사가 경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제 제가 설교 중에 이 덴버라는 분 얘기를 했죠. 란과 덴버 이야기. 란의 부인이었던 드보라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때 그 장례식에서 이 덴버가 했던 그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키를 가지고, 그 드보라가 하나님이 주신 키를 가지고 나를 악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키가 뭡니까?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25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성막을 통해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 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이 광야의 생활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록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또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소망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다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 그 유월절의 체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는 날, 낭비하는 날 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장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물러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